잠언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어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이 설명하는 실상을 어제보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몇 가지 더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다시 읽었습니다. 11절에 아버지를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를 저주하기에 이른 자의 입에 어떤 말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복이 될 만한 소리는 절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편하게 말하면 엄마가 기분 좋아할 소리는 안 한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해요. 일부러. 우리 엄마 기분 좋으니까 나 안 하 그 소리. 이런 악독한 무리,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대는 항상 있습니다. 수가 점점 많아지고 지금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데 언제나 있었습니다. 12절에 자기 눈에는 순결하지만 깨끗하지만 실제로는 더럽고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씻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천박한 것을 예술이라고 부르고 예술이란 이름 하에 온갖 더럽고 저지를 쓰는 행동을 합니다. 뭐랄까요? 옷 다 벗고 몸에다 페인트 칠하고 길거리에 자빠져 있으면서 예술 그런단 말이죠. 정조를 지키는 것을 비웃는 세대, 혼인을 어리석다, 바보같이 결혼해? 이런 소리 하는 세대. 진리는 없고 다 상대적이지 뭐, 다 자기 나름이지 뭐 말하는 그 상대성만 주장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세대. 약물 중독, 특히 마약 중독하면 사람이 헤리뱅뱅하잖아요. 온갖 헛것이 보입니다. 그것을 영적 체험이라고 주장하는 세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데 아주 멋스럽게 짓거려대는 고급 이단들의 세대. 어디에요? 온 세상 온 땅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의 눈은 높고 거만하단 말이에요. 눈꺼풀도 높이 쳐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약간의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쌍꺼풀 수술 이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눈깔 이렇게 눈썹 뒤집어 깐 사람들이 자기 낮추려고 겸손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근데 그럴수록 이 수술한 티가 납니다. 부끄러워지죠. 자, 안 그래도 사람고 정없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눈을 일부러 멍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국에 하면 판다곰 있죠. 판다곰이라고 눈에 새까맣게 멍들이는 곰이 있어요. 털이 이렇게 검게 나는 곰. 그것처럼 일부러 멍이 들어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종의 사단에게 자기를 바쳤다는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바치면 표를 다 갖게 돼 있습니다. 귀신한테 자기 영혼을 바친다.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바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진짜 사단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을 멍들게 한다거나 눈 주변에 어떤 문양을 만든다거나 또는 손가락으로 눈 주변에서 어떤 표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눈동자 색도 바꾸죠. 요즘에는 아세요? 렌즈 정도 아니라 피부에 문신하듯이 눈 안에다가 이 색소를 넣는 겁니다. 왜 할까요? 선해지려고 할까요? 낮아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더 살아보려고 할까요? 다 반대입니다. 즉 그들의 거만한 태도, 자기들이 만들어 보겠다는 세상을 그들의 눈으로 표를 나타내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앞니는 장검, 자기 키만한 칼 같고, 어금니는 군인들이 쓰는 살상용 칼, 칼이 다 살상용이지만 군도 같아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삼킨다 그랬어요. 어제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압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정도로 생각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나가봐야 합니다. 인육을 먹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육이 유통이 되는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암리에 유통이 됩니다. 자, 몇 년 전에 들은 소식에는 경동시장에서도 유통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입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통계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2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수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끼지 않았다는 것이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200명이 실종 신고되는데 그 중에 성인들은 본인이 잠시 연락이 뜸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그래서 실종 신고도 잘 처음에 안 받아줍니다. 그러다가 정말 오래되면 진짜 실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숙하는 사람들 중에 순식간에 없어진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종되는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 싸게 준다고 어디 좀 와보세요. 어디 음식점 개업했는데 티켓 줄 테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서 좀 드셔보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관광차 대절해 가지고 저기 산골 시골로 내려가는 이런 그런 장기 밀매하고 사람 죽죠? 그럼 시체 어떻게 해요? 누가 압니까? 그래가지고 실종된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 실종된 사람들 중에 솔직히 말하면 아주 부자는 별로 없죠. 예, 누가 부자가 고기 먹겠다고 관광차 타고 공짜 표 들고 가겠습니까? 되게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들, 벽 없는 집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노숙하는 사람들 누가 지켜줍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비행 청소년이라 하지만 범죄에 희생이 되는 청소년들 중에는 물론 자기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보호를 못 받거나 주변에 그를 지켜줄 만한 울타리가 없는 아이들이 대개 그렇게 희생이 됩니다. 본인이 그나마 있던 울타리도 벗어나는 것도 분명히 문제입니다만 결국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거나 가난한 처지에 놓이게 된 자들이 해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라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라진 사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구하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되겠죠. 일단은 사람을
먹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서로 간의 비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거기는 대가가 따를 것이고. 25년쯤 전에 제가 큰 교회 청년일 때, 대학생이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북한의 실상을 얘기를 해줬어요. 설교 시간에. 그때 소위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때입니다. 90년대 말에. 그 이후에도 그런 유사한 일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로 무슨 이야기냐, 어떤 아줌마가 중국 국경 지역으로 머리에 뭘 이고 가고 있었어요. 좀 봐달라 그랬어요. 뭐 그런 이제 신랑이 오가는 중에 군인들이 아줌마 이거 머리 든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먹을 거였겠죠.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군인들이 이래지 않고 술을 마셔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야, 술 먹는데 안주가 없다 그랬대. 군인들께는 이렇게 한 군이 없기는 저기 있네. 그 아주머니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제 기억으로는 내 젊을 때 이야기니까요. 그 목사님이 이게 북한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고 정말 수만 명 모인 대형 교회인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똑똑히 나요. 중국 오지라든지 여행을 조심하십시오 하는 대가 있잖아요. 오죽 했으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인육을 만들어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어디나 있다 그 말입니다. 앞니빨은 긴 칼과 같고 어금니는 찢고 분쇄하는 칼과 같았어.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삼킨다 이거를 의역을 해서 압제하고 고통스럽게만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씹어 삼키는 자들. 특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기근이 있다 그랬어요. 너무 더워도 타는 것이고 홍수가 나도 그 물을 뭡니까? 그 물이 농작물을 다 휩쓸어 버린 것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바람이 아예 안 불어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고물가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두 집 여인이 서로 자기 자식 아니 남의 자식을 번갈아가면서 잡아먹자 약속을 했는데 한 여자는 지켰는데 한 여자가 안 지켰다고 왕한테 그게 무슨 잘한 일이라고 고소하고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집 자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거 지금 안 내놔서 못 먹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 알려지면 둘 다 살인죄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새끼 어저께 같이 잡아먹었는데 그럼 오늘 지 새끼도 줘야지 왜 안 주냐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많이 굶었냐? 아니에요. 뭐 수십 년 기근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지에 조난당한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고기 뜯어먹고 그러 살았다는 이야기 가끔 들려오죠. 배를 타고 조난당했거나 산에서 조난당했거나 가위바위보에서 아니면 제비뽑기에서 오늘 누가 죽을 거냐. 그래서 한 사람 잡았고 몇십일 버티고 또 한 사람 잡았고 몇십일 버티고 살아도 어떻게 살았는지 말을 못하는. 옛날에요 고려인들이 저기 중앙아시아로 이주될 때 소련 사람들이 당시에 기차로 화물칸에다 수백 명, 수십 명씩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고 추워 죽겠는데 도착할 때까지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갑니다. 생존자들이 문 열어보면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터뷰를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당신들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묻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묻지 마라 그랬을까요? 대충 상상이 되시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상의 생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생각하죠.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는 또는 아주 힘있고 호기심 많은 악한 호기심 많은 세대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다르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의식 가운데서도 사람의 피를 흘려 마시고 고기를 뜯어먹는 이런 더러운 짓들이고, 옛날에도 있었다고 성경 기록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모압 왕 같은 경우는 불로 태워서 귀신에게 몰록에게 바쳤다. 옛날에 우둔한 세대 이야기냐? 아닙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감쪽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이 무리는, 성경에 말하는 이 무리는 어느 세대 이야기입니까? 우리하고 삶의 경기가 철저히 나뉘어진 딴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철조망으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게 구분되어 있는 저 담벼락 밖의 세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절망적이고 용서하기 힘든 죄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 저지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죄를 항상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 점점 이 죄의 양을 늘리는, 죄의 깊이를 더 파고 들어가는 이 사람들, 이 세대에 만연하다는 것,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많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 세대로부터 구별되기를, 나 스스로가 구별되기를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대에 속하지 않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조금 안타깝게도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세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전만큼 겸손하거나 순수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백성들 부르시고 우리가 로마서가 말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이 세대를 옛날의 지혜자의 입술을 통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세대가 있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세대가 있고, 또 알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덜 충성되고 더 부지런하지 못한 세대가 있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한 세대가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에 속하기를,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님이 숫자를 세시는 민족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 앞에 작정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무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를 힘쓰는 무리들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영과 육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의 섭리대로 주님 다 잘되게 하여 주사,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